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비판과 그 헤아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어떤 그 버스 정류장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범인에 대한 그 비난 이것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18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신고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아주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혹여나 나에게 피해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뒤에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이 별로 이렇게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무관심하고 외면하다가 뒤에서는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인도의 시인 가운데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931년에 노벨상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일화인데 이렇게 자기 집에 마당을 쓰는 그 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3시간을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이렇게 지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오면 당장에 해고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 하인이 이제 헐레벌떡 왔을 때 빗자루를 그 하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해고야! 이렇게 화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그 빗자루를 집어들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딸아이가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고르가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한 번도 사정을 들어볼 생각도 못했을까? 그렇게 헤아려 볼 줄 몰랐을까? 아마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딸아이가 죽었는데 그 남은 아이들을 또 먹이기 위해서 하루도 슬퍼할 여유가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밟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정도에 따라서 좀 하고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무관심하다가도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너무 쉽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형편을 들어보기 전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먼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 비판과 헤아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미움의 감정 그리고 분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헤아리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좀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헤아린다 그러면 사실 이 말 뜻은 숫자를 센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다, 고려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원문으로 보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중간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잣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엄격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그럽습니다. 사람마다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좀 너그러운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엄격하신 편입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 바로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분별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5장, 6장을 이미 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7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많이 배운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이 배웠죠. 이렇게 배우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눈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별력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또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예,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비판하지 마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비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계시록을 보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분별력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이 네 생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7절부터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네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예. 여러분 혹시 그림 그리는 방법 중에 점묘화라고 아십니까? 점묘화? 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잘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그림을 이렇게 슥슥슥 칠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점을 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점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배울 때 네 생물을
그리라고 이렇게 누가 이제 하면 우리가 이걸 점묘화로 그려야 돼요. 점을 콕콕콕콕 찍어서 그려야 합니다. 근데 그 점의 모양이 뭘까요? 예? 눈이에요, 눈. 예. 저처럼 찌그러진 눈이 아니고 동그란 눈이겠죠? 아마 크게 뜨고 있는 눈일 겁니다. 예, 그 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 모양의 도장을 가지고 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이 내생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본다는 것입니다. 예, 온전히 본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내생물이 하나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독수리 같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분별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이 엄격해질까요? 엄격해지기 쉬울까요? 너그러워지기 쉬울까요? 예, 그렇죠. 사람이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을수록 엄격해져 갑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기가 쉬워요. 예,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래서 보면 교회에 처음 오면 처음 오신 분들은 판단이 다 후합니다.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가족 같고 그리고 날개만 안 달았지 다 천사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겪다 보면 또 하나씩 눈에 들어오죠. 시간 지나가지고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이쯤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이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돌려주겠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예, 감정적으로 좀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비판하는 그 잣대로 내가 너를 비판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이 좀 상해 있다는 그런 것이겠지요. 예, 그리고 또 네가 헤아린 그대로 우리가 헤아려 주겠다. 내가 헤아려 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기쁨 또 흐뭇함 이런 감정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여기서 비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예.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심판석이 아니지요. 그죠? 예. 비판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자리를 잘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혹은 동역자가 동역자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어떤 그 감옥에 간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죄수가 많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죄수 하나를 똘똘하게 생긴 죄수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 죄수가 자기가 간수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죠? 예. 우리는 비판받는 위치에 사실 우리가 있지, 비판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심판대가 아니라 심판대 앞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위치에 가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너는 누구한테, 네 자리가 어디인데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속된 말로 비판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먹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예, 맛있다는 거지요. 또 재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비판할 때에 일종의 사람이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이것을 비판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후욕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전화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런 습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여기 보면 한 죄인이 예수님 앞에 이제 붙들려서 왔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으니 이것은 죄가 틀림이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죄를 그때그때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변화의 때라는 거죠. 그죠? 심판할 때가 아니라 변화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심판해서 될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도 온전하지 않아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루하루 수년 또 많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사람을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 시간이 수천 년이고 사실 영혼의 세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정성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무르익기를 고대하고 계신데 내가 이 입으로 비난의 화살을 쏴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고 죽어버린다면, 익을 때가 다 됐는데 그 과일이 뚝 떨어져 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옳은 말도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옳은 말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옳은 말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죽이기가 쉽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다듬어가는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것은 만회하기가 어려운 그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를 해서 누구 말을 하잖아요? 저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듣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 가지고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린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이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 죄는 내가 지은 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같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는 말로 상처 준 적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무시당했대요. 무시받았대요.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자면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들보. 예. 예, 대들보죠, 대들보. 예, 대들보. 예, 큰 나무 이렇게 기둥이지 않습니까? 받치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이렇게 대들보인데 이게 눈 속에 사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대들보는 아주 크다는 그런 의미이고 집에서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또 내가 비판하는 그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티는 먼지이죠. 대들보하고 먼지의 크기가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면 자기의 허물이 대들보처럼 커질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자기 허물도 쳐다보지 못하는, 사실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돌아볼 줄 모르면 이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있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할 때, 판단한다고 할 때 그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이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만약에 진짜 어떤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깊이 통회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아이들도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한 녀석이 잘못을 해가지고 혼나가지고 지금 자기 잘못 한 것 때문에 기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 부드러워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 왜 날카롭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를 못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하나님의 뜻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관심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마 하니까 무관심해지려고 해요. 이것은 합당한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반대편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어야 돼요. 예, 좌로도 우로도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빼라는 말입니까? 빼지 말라는 말입니까? 빼라는 말이잖아요. 네 눈 속에 것도 빼고 형제 눈 속에 것도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연약해지면 나도 결국 연약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오른쪽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쩔뚝쩔뚝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왼쪽 무릎도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 무릎이 아프니까 계속 이쪽으로 힘을 실게 되니까 이쪽 무릎도 이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만히 둔다면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믿음, 그리고 지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레위기 19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예. 자, 여기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이렇게 범했을 때에 그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 이웃으로 인해서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예,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가 연약하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그리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적절하게 권면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해져 버리고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분별하기도 포기한 것이고 한 몸이 되기도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권면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주는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맥락일까요? 또 돼지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주는 진리를 말하지요.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이 돼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는 무엇입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이지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진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인간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자기가 오랜 시간 그런 이제 상황에 있다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돈을 주거나 혹은 밥을 사주지 않으면 절대로 충고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예, 권면을 안 해준대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해준대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돈을 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한다는데 뭐냐면은 그냥 충고를 하면요 99.9% 관계가 나빠지더래요.
자기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대답해 줬는데 둘 사이가 서먹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용을 내고서라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충고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의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 속에 티가 있으면 그것도 성가시죠.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권면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잠언 9장 8절. 잠언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귀한 그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 말이 도리어 짓밟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하고 도리어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나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상대방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이 없고, 그리고 무관심이 없는 교회, 사랑으로 헤아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그럴 때에 우리가 유익해집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죠. 사실 제가 부산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배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들에게 배웠잖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사람이 제 자녀를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는 공동체이지요. 서로 허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얼굴을 핥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